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린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낮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언제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예.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2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11장을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제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어겨요. 그래서 두 가지 징계가 옵니다. 첫 번째 징계는 사람 막대기 인생 직직으로 인해서 거기 보면 14절 잠깐 보세요. 그 하단 나오고 그리고 23절 너선 나오고 그리고 26절에 여로보암이 나와요. 이게 이제 사람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징계가 뭐냐? 자, 거기 11절 보십시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죠. 이 말씀이 오늘 여기 12장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면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이제 들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르호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제 이 르호보암은 인생에 이제 요 갈림길에 딱 서서 Y자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왼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인생의 중요한 요 갈림길의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 그것은 바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선택이 이렇게 바로 되지 못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진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다 찢어져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제 여기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솔로몬 때에는 자 보세요. 이게 안 되고 솔로몬의 아들 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34절 11장 3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안 뺏겨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식은 부모가 잘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여긴 르호보암 때 이렇게 됐느냐? 예.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2장 6절부터 방금 이렇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솔로몬의 이 말년에는 굉장히 이제 그 힘들이 쇠락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 어마어마한 공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 공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앞으로 잠깐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에 11장 3절을 잠깐 보세요. 3절. 자, 거기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랬죠. 이들을 위해서 전부 신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이제 이 재정들이,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금들이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닷이 이걸 다 끊어버려요. 예, 여기서 인력 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버려요. 밑에서 막고 위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건축은 올라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 원주민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정복했던 종들이 되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노역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역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자, 일꾼들이 오지 않자,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 세금을 이제 많이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에, 자, 보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등극식을 하는데 북쪽에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은혜가 뭐가 은혜냐? 이제 이때 잘하면 르호보암 때에 왜 이게 쏟아지느냐?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하면 이 말씀이 자기 때 이루겠어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내가 이 분기점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거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몰라요. 이 분기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못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북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 12장 이제 4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 이게 이제 세금입니다.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배반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은혜가 뭐가 은혜냐? 예.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예,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세요. 개입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자, 로마서 1장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제 선택하는 순간인데, 자,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 그러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
18절 왜 내버려 두느냐? 자, 1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이게 이제 죄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게 이제 안 놔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군데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열왕기상 12장을 먼저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여기 있는 르호보암 왕이 이제 북쪽 사람들을 이렇게 듣고, 자문관을 부릅니다. 자문관이 누구냐?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사예요. 선지자들을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사람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6절 보십시오. 6절.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이제 충고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8절 보십시오. 8절. 자,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래요.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제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가 왜, 여러분,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은혜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느냐? 이 은혜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이걸 못 들어요. 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이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교만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 그래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좀 불편하기나 그러면 길을 탁 닫아버려요. 돈에 딱 걸린 사람은 11조 설교하면 탁 마음이 딱 닫혀요. 그게 자기 교만이에요. 11조 안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제 그 본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이제 드리느냐, 이 차이예요. 여기에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보느냐,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이사야를 잠깐 봅니다. 이사야 3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9절 먼저 보십시오. 9절. 자,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18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왜 기다리시느냐? 자, 왜요?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안 오면 기회를 놓쳐요. 근데 기회인 줄 몰라. 너무너무 이제 이게 이제 안타깝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는 계속 있습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들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심판의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되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게 결정적인 이 선생의 변곡점입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때예요. 이때 이 기회를 다 놓쳐요. 이렇게 계속 가요. 망할 때까지 갑니다. 요 르호보암 때. 자, 19절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자,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다려요?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세요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의미예요. 그런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를 못해. 여러분, 기도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에요. 재정훈련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연습이 안 되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뭐냐면, 자,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응답하리라. 이 응답이 은혜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응답이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은혜를 보십시오. 자, 어디 읽느냐? 20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여기 이제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지금 이 백성들이 이제 보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면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야 돼. 그래야 깨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또 은혜예요. 이해돼요? 요때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자체가 은혜고 응답이 은혜고.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걸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자, 보세요.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뭘 봐요? 그래, 서성이 뭐냐? 여기 있는 선지자가 서성이고, 여기 있는 이 서성이 뭐냐면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 가는데 그게 뭐냐면 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 이게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들과 같이 자란 그 젊은 사람들, 요 사람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네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시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따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바른 길을 가라고. 요 바른 길을 내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치우쳤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잘못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이제 빨리, 그래서 이제 미리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대부분 여러분한테 일러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끝까지 나눠질 겁니다. 망할 때까지 이 두 나라가 망해. 예. 자, 은혜는 이제 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생각이 많은데 이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의 세계를 사로잡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친밀해져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요 5가지.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다시 오늘 어디로 가느냐? 열왕기상 12장을 잠깐 보세요. 여기 있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버리고 교만의 길로 갑니다. 치우친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여기서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제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게 말씀이 들리는 게 이게 이제 복이에요. 왜 말씀이 들려야 되냐?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결정이 잘못해 보면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게 그냥 이렇게 한 300년에 그냥 가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못 결정하니까, 자, 여기는 15절 보세요. 15절. 자,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도 이루어지고 안 좋은 것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정을 하는 게 최고의 은혜고, 그때 내 삶에 복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세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선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한 것이냐? 이 사람들은 더 잘못한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북쪽 여기 있는 이 지파들은 자식의 유익이 뭐냐면 세금 감면이죠. 그리고 편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리고 늘 우리도 이제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뭐냐면 따릅니다. 돈. 그리고 따릅니다. 편하게 믿자. 예. 요 두 가지를 쫓아가요. 우리도.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쉽고, 그러니까 은혜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안 들어지자 가차없이 뭘 버리느냐? 다윗 집을 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와요? 예,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러죠. 16절에 보시면 다윗으로부터 오는 유산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 가문에 붙어 있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이 유산, 영적인 기업을 받는 것인데 이게 생명줄인데 생명줄을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하겠다 생각하잖아요. 잘 될 것이라 생각하죠.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 이들은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 들린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들리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이 돈을 뛰어넘어야 되고 쉽게 편하게 믿는 것을 여러분이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걸 못 뛰어넘으면 말씀을 언약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 보세요. 여기는 유다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유다와 언약을 붙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베냐민 일부예요. 그리고 다 떠나가요. 떠나가면 결국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이익을 쫓아가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우상 숭배에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잘하겠지. 우리는 제대로 해보겠지. 그래 안 된다니까 이게.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뭐냐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대. 자, 기가 차지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낮아진 깨어진 그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교만하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부르짖는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대로 따라가 봤자 여기 있는 이 생각들이 뭐 하냐면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역으로 힘들었고 세금으로 힘든 거예요. 이익과 편리함이에요. 이걸 쫓아가. 여러분 잘 될수록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성부는 뭐냐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내가 잘 되나 이렇게 고생의 떡을 먹을 때나 환난의 물을 마실 때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쫓아가는 거고, 세 번째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고, 예,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기 있는 것처럼 늘 돈이 걸리는 거라. 예, 회복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한 거라. 그리고 잘 보세요. 이익을 여기 보면 그게 이제 돈이고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진짜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수를 다 따라가. 전부 다수가 뭐냐면 대부분 이익이 돼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제 편하게 살려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왜 힘드냐? 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포기해야 돼.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언제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언제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지금 환란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는 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래 됐지? 예. 그때 말씀이 안 들렸고, 예. 그때 말씀을 못 쫓아갔고,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여러분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르호보암 때 왜 그러냐? 지가 교만해서 그래. 교만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벨론에서 지금 뭐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예, 내 안에 예, 이 교만을 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은혜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요 순간을 이제 잘 보십시오. 가차없이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예, 평생을 이제 보면 이렇게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이 탁 오는데 여기서 착 갈라지는 거예요. 탁 튕겨져 나가. 말씀을 딱 전했는데도.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여러분이 튕겨져 나가는 게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가느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다뤄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다시 아까 이사야 30장 잠깐 보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은 뭐냐면 쉽고 빠른 길, 편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보내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선교지 가면 모든 것이 불편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부터 잠자리부터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17절 보세요. 한 사람이 꾼 있으면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이게 일당천이라.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신명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르짖는 자가 없네. 전부 자기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편한 것만 이렇게 가는 거라.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서는 뭐가 안 되느냐? 이 계산이 안 통하고 이 이익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 내 말씀 들어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건데 이렇게 됐으면 여기 있는 르호보암 때 이렇게 안 쪼개집니다. 아버지 잘못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윗 때는 아버지가 잘해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안 뺏겨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 때에 뺏기느냐? 아들이 잘하면 안 뺏깁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다.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오더라도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강박하면 교만하면 말씀이 툭툭 튕겨져 나갑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승기라 그랬는데 사랑으로 승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르호보암은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아니라, 여기 상황이죠. 이익과 편리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들다고 십자가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속에 이게 이제 쌓여져야 믿음의 삶이 가능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복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들리면 하나도 못하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더 가셔야 돼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론 연약해서 강팍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들어야 될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게 좋은 소리만 듣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그 언약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언약 붙드는 교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5가지 은총이 내 삶의 은총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인생의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이 어려되게 하시되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솔로몬의 전반기는 이게 내려갔지만 후반기도 안 되고 그 손자 때에는 이게 다 끊어진 것을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 절박함으로 오늘도 부러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